보면은 제가 관점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바라보는 모세,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세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말씀해 드리냐면 우리가 함부로 겉에 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 목사님이 시험 안 될 분이 있다고 딱 집어. 고 목사님 우리 이호성 목사님 엄청 사랑하죠. 그죠? 근데 내가 이호성 목사님 미워하면 고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쉽게 좀 비운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엄청 사랑합니다. 무지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누나와 형은 비방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비방이요? 이방 여자를 취했다. 구수여인을 취했다는 한 가지까지. 여기에 거의 다 빠집니다. 우리 조금 잘못한 거 실수 하나 가지고 막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남들이려고 내들이려는데 정말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 미리암과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바라보는 모세,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세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는데 이들 다 모여, 다 모여. 근데 진짜 되는 거예요. 다 모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 그러면서 5가지를 말하는 거지. 내가 모세를 사랑하는 부분이 5가지가 있다.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모세를 갖다가 이방 여자 치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하느냐? 그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는 온 측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오정함이 이거 못 본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모세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계획이 계셔.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들을 여러분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지금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습니까? 근데 우리를 겉으로 드러난 것 조금만 가지고 그런 거 완전히 비방해버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환상 보여줬어요. 환상 보기 10장 6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했다. 대화도 나눠서 직접 꿈을 물론 했지만 여러분 모세만큼 여러분들 영적으로 신령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안 드는 거. 저는 부족해가지고 못해. 근데 건방지게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하니까 그 다음에 대면이 있어요. 8절에서 보니까 대면. 여러분 이때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 그 자리에 죽어요. 볼 수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모세만큼은 대면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을 갖다가 구수인 하나 얻은 거 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막 거기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명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그랬어요. 7절에서 그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다. 너희들이 보는 거 다 틀려 지금. 할렐루야.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가 모세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모세를 너희들이 비방을 해? 이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든.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형상을 누가? 모세가. 얼마나 지금 모세가 눈이 열린 사람인데 영적으로. 할렐루야. 야, 우리들이요 여기 대부분 빠져요. 오늘 관점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사도행전 빨리 찾아보세요. 9장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차이가 어떻게 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하나님이가. 지금 아나니아 보고 내가 다소에 가서 사울이 있을 거다 기도하고 있을 텐데 안수해서라 안 간다는 거예요. 저런 놈은 더 내가 안수하고 가니까. 내 말을 들어보니까 나쁜 소문이 있고 나쁜 놈인데 내가 그냥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우리 아는 저 이러면 천국 못 가.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사랑하는 내 이방인과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방인들, 임금들, 각 나라 족속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바울이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쓰시기 위한 것인데 그거 어디서 좀 소문 하나 듣고 아주 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이런 그 안 좋은 말 몇 마디 듣고 그걸 막 부정적으로 보고 안수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류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몇 가지를 볼지 몰라. 각자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어. 근데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 막 완전히 다 매도시키거든요. 잘못하면서. 여기 엄청난 권리 우리가. 네? 조심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아까 비유를 했지만 내가 이곳의 목사님을 미워하는데 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을 너무 사랑해요. 그 목사님.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또 찾아봐요. 찾아보니까 아니고 또 넘어가서 10장 보면은 고넬료를 바라보는 태도. 주님이 고넬료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 엄청난 제가 안 돼요. 지금 짐승에 대해서 지금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를 청하여서 자기 집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간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놈한테 안 간다. 왜 들어오냐?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완전히 극대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넬료 가정을 절대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가기 싫죠. 네. 부정적인 사람이고 또 적대적인 사람이었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 3번을 보여줘요. 잡아먹어라.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11절 12절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니까 3번을 거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너무 잘못된 시각으로 너무 잘못된 관점에서 고넬료를 바라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이 바라보는 고넬료. 어떤 고넬료가 있느냐?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요, 그가 경건하여 2절에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100% 믿는 사람 가족 중에서 흔들어 본적 자신 있게 100% 예수 믿는 사람 가족 중에서 없잖아요. 안 계시네. 온 가족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고넬료만 묻은 거야 그러면. 근데 지금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 다 경외하는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고넬료가 완전 더러운 놈이에요. 그 더럽다고 표현이 나와요. 더러운 것을 왜 먹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 이게 보통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는 지금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인데요. 사회관계 인간관계. 많은 백성을 구제했어요. 이게 여유가 있고 부잣집인가 봐요. 부자가. 아무래도 여유가 있겠죠? 돈 있다고 쓰는 것은 아니에요. 말하는데 돈은 쓸데같이 있다. 돈 많이 무슨 가치 있습니까? 쓰시오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돈 살기 올 때 시험 된다 그러면 아니 없으면 안 하는데 왜 시험 된다고 그러겠어? 없으면 하나님한테 따져 달라고. 하나님이 안 줘서 내가 못 드리지 언제 내가 안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버려요. 기도는 그냥 진실하게 해. 그냥 뿌리가 없어. 그냥 미운 사람 미웠다고 기도하시오. 그냥 저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라 그러시죠. 저만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야 참아라. 그랬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구제한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한두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고. 고넬료가. 100% 100% 구제했어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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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갖다 더러운 놈이라고? 베드로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더러운 놈이라는 게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세 번째는 보내는 어떤 사니까 항상 기도하는, 항상 365일 기도하시는 분 손들어. 아이고야, 멋있다. 박수 치고. 혹시 딱 되려나? 우리 김희정 목사님. 저는 365일 8시 기도회를 했어요.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뭘 그렇게 하느냐고. 그럼 목사가 뭔데? 그 목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갖고 뭘 있어, 그럼? 그래 버렸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고넬료가 멋있는 사람이야. 영적 생활, 가족 관계, 사회 관계, 사람 관계가 완벽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더럽다고 베드로 제가 더럽다고 취급해버려 고넬료를 갖다가 이게 잘못된 관점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느냐. 지금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22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빨리 봐요. 네. 중요하니까 찾아봐야 돼요. 이거는 저는 막 붕붕 뛰었다 내렸다 줄였다는 목사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10장 22절 시작. 어땠어? 더럽습니까? 고넬료가 더러운 자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고넬료가 더러운 사람이? 왜 더러운 사람 취급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해. 너는 저 사람 미워하냐? 나는 저 사람 사랑해. 어쩌려고?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정죄하지 맙시다. 그 사람을 그냥 사실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조그만 거 갖고 막 그냥 안 두드려잖아. 사람을 갖다가 그걸 아직 육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 보내는 걸 베드로는 막 더럽다고 계속 보여 하니까 3번씩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저 가정 신방 안 갑니다. 더러워서 안 갑니다. 이 얘기예요. 저 더러운 놈은 안 갑니다. 더 얘기할까? 저 더러운 자식은 안 갑니다. 이 얘기고 더 심하게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만 지금 보세요. 지금 22절에 의인이라는 말이 듣기 쉽지 않습니다. 몇 사람은 안 나와요.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 고넬료는 의인이에요. 두 번째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온 유대 족속. 야, 유대인이 이방인을 칭찬한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온 유대인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믿습니까? 네. 그럼 칭찬받는다는 게 자기한테 좀 유익하고 편견적으로 자기한테 잘하고 자기와 또 가까운 사이고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는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칭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똑바로 살았나, 네? 얼마나 믿음적으로 살았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더러워서 안 가, 더럽다는 취급을 계속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봅니다. 24절 봐요. 24절. 24절. 10장. 10장 찾아놓고 계셔. 보내요. 시작. 글쎄요. 지금 누구를 기다려? 베드로가 자기 신방을 보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잘 봐요.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 모아서 기다려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친척 여러분들 말 척척 듣고 우리 주영 축복기도 오니까 가자 해가지고 온 사람 본 거예요. 친척들 없잖아. 없잖아. 할렐루야. 친척, 그 다음에 친구. 그 친구 같이 가자고 해서 오신 분 없잖아. 여러분들 뭐 민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친정 식구들도 우리가 좀 편하게 하는 거야. 부여 친구, 친정 식구들. 그러니까 온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 더럽다고. 이렇게 멋있는 보내들어가 더럽다고. 베드로 자기 기준이요. 자기 눈으로 볼 때만 더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사랑하지? 우리 그런 거 봤죠. 저 사람 웃기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됐고 뭐가 또 잘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웃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아닌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친척 친구를 다 모아놓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 읽어보세요. 지금 저한테 절하시는 분 힘들어요. 절하는 소리는 아닌데 절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주의 종을 베드로를 그만큼 베드로 사도를 그만큼 사모하고 존경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나 사람이야. 나 신이 아니야.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절 받고 있으면 안 돼. 그럴 때. 할렐루야. 빨리 해야 돼. 그렇지만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의 종을 깍듯하게 섬기고 오셨다. 높였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더럽으면 한 말씩 때 꼭 붙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보면은 몇 절이라고 하냐면 33절 있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신이 왔어요. 신방 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왔습니다. 지금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 곳에 왔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멋있는 여기서 말을 하냐면은 곳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부터 하죠. 베드로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걸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 가정에 주시려고 왔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죠? 지금 속도 모르고 우려 베드로 자기를 어떻게 봤는데 속도 모르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듣고자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듣고자 해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자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예배할 때 여러분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모습 지금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지금 드리는 찬양을 듣고 계실 거야. 이걸 지금 생각하면서 있는다면 달라질 겁니다. 예배의 장, 예배 장소와 또 예배의 모습이. 할렐루야. 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깨달아요. 진작 깨달지. 이제 깨달아. 34절 깨달은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35절 이방인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네. 이방인을 내 생각으로 내 시야로 내 관점에서 더럽게 볼 게 아니네. 이제 깨달았어.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흘러가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생각은 전혀 안 돼요. 아니 주님이 살아본다고 하는 말 없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싫어도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미워도 주님이 좋다고 못해. 얼마나 이상 그죠? 그럼 너 나는 달라. 네가 보는 관점은 내가 보는 관점은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할렐루야. 또 한 번 보면은 찾지는 마세요. 잘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목합을 깨뜨린 사건이라고 그죠?
마리아. 여기서도 제자들이 보는 그 마리아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거기서 뭘 지적합니까? 왜 허비하냐? 제자들은 지금 그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에게 왜 허비하냐? 그 다음에 분내, 두 번째 분을 내.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얼마나 지금 주님과 다릅니까? 반지.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을 했다.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나쁘게 보고 있잖아. 마리아를,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잘했다. 좋은 일 했다 나한테. 왜 그러냐? 나는 얼마나 먼저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그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의 말을 전하라. 보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 왜곡할 수가 있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고 우리의 안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남의 얘기할 시간 없어. 나는 요즘에 나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믿어. 정신 차려야 돼요. 있습니까? 남이 할 시간? 남이 얘기할 시간도 없고요. 그럴 지금 여유도 없어요. 내 믿음 지키고요. 내 신앙 지키고요. 믿습니까? 발길 받고 할 일만 하죠. 남이 얘기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해도 여유가 많으신가 보네들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에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김정선 목사 아까 감사합니다. 오전 감사합니다. 오전에 안 오시는 분들 틀렸습니다. 은혜 엄청 받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죄의 대가. 죄를 질 수는 있는데 대가는 치러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요. 쑥대밭이 있죠. 다윗을 개인으로 보면 멋진데 멋지잖아요. 지금 졌지만 두 번 말합니다. 40대에 간음죄, 50대에 교만죄, 명예를 생각하고 숫자 쓰고 있잖아. 근데 죄를 두 번 졌지만은 그래도 합당한다고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일단. 그런데 그 후에 속은 엄청나게 가정이 다 쑥대밭이 되고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또 형제간의 관계 다윗 부인과의 관계 또 자식들끼리 살인 관계 여러 가지가 하여간 쑥대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너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의 마음 입장에서 주의 마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지금 빗나가게 믿고 잘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마지막 때 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노아의 때를 보라겠습니다.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끌어다가 말세를 말하면서 노아의 때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판이 이르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여 다 멸망을 당했느니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노아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풀이. 그 외에는 지금 먹고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하나따라 쾌락하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주를 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가고 와서는 또 노세 얘기를 말해요. 노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착각 속에 살아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맞습니다.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셔가지고 회개시켜서 의인만 돼요. 마지막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죄인 부르러 절대 말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은 못 간다. 그런데 해결하면 가.
회개하고 씻음 받으면 가. 그러나 죄를 통째로 가지고 천국을 들어간다? 어림도 없는 얘기. 이건 지금 주님이 신랑을 모신 예수님은 어림도 없는 얘기. 근데 거기에 대부분 착각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갈 걸로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가. 그런데 미안하게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이상한 얘기 같죠?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말고 이런 얘기 여기 필요 없는데 여기 정말 믿는 분들이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여기 나왔나 모르겠네. 근데 진짜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녀. 성경 뜰만 갈 거라.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1,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청명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명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청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뭘 청명하라는 거예요? 뜰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뜰 신앙을 믿지 마세요. 성소로 들어오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재단을 청량하라. 관계상층 청량하라. 여러분 엊그제 누가 누구라고 남겼어요. 잘 웃기는 목사님이라고 말할게요. 잘 웃기는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웃기는 게 복음입니까? 웃겠습니다. 시험 문제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웃기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와 천국과 말씀의 복음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좋다네. 여러분 배꼽을 빼놓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웃기려고. 이제 봐도요. 6시간을 마이크 잡고 광은께 틀어겠어. 내가 울겠다 놀겠다 한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지. 그런 사람이 웃기려고. 웃기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진리만 복음이에요. 웃겨서 뭐 할 건데 여기서 인기달라고? 여기 두 번 다시 안 오라고 하면 안 올 거예요. 원장님 오지 말까요? 아니요, 계속 오세요. 저와 저렇게 하잖아. 이렇게 바로 이 하나님들 뭐라고 하냐? 멋있다. 웃겨주고 막 사람들이 막 울렸다 막 해야 되는 못하잖아. 왜?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생명, 말씀만이 복음이고 복음만이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주면 살리라. 육신을 쫓는 데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데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혈과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었고 썩은 건 썩지 않고 유업받지 못하는 것. 여기서 이걸 아무리 즐기분들 뭐 할 겁니까? 여기서 할렐루야. 저 유모책 많이 서다한테 다 내비려 버렸어요. 유모 웃겨보려고 나도 한번 웃겨보려고. 근데 어떤 또 장로님이 그랬다 내가 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발 좀 웃음 뭐라고 하지? 웃음 전사? 뭐라고 해요? 배워보는데 웃음 배우러 가는데 어디요? 네? 거기서 제발 좀 목사님 갔다 오세요. 나처럼 이렇게 똑똑하게 잘했나 봐.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생명을 받으려고 안 하고 본적으로 웃기고 장로께서 뭐합니까 이거죠. 할렐루야. 여기 둘러쓰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무리 깊이 있어 막 해도 다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대단한 분이요. 웬만한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리더자 되신 우리 부목사님 훌륭하신데 따라합니다. 따라주는 사람도 훌륭하다. 미안한데 안 따라주면 안 되지 그거. 안 그래요? 내가 목회해보니까 그래. 목회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막 여기서 막 일쳐도 안 따라주면 지금 못 따라. 근데 갑시다. 그러면 어디든 가서 난 때로는 미안할 때가 있어요. 뭐 저번에 엘리야기도 오시라고 하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어요. 말했으면 오셨을 거야. 어디든 가시는 분이. 할렐루야. 충청도 사람들이 난 특히 그래요. 충청도니까 충청도 얘기해야지. 네. 굶어도 말을 못해요.
딸이 떨어졌네 지금. 아까 예를 들어 떨어지든 아니다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쌀거리가 없어. 그러면 얘기해야 할 거 아니야? 가까운 사람한테 아니야. 안 했더니 갖다 놨더라. 진짜 하나님 사역이 있어. 아멘. 그 굳이 이렇게 사람한테 가서 그거 달라 이거 안 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엎드려 진짜 갖다 놔. 난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내가 여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끌려보고 사는 적도 없어. 난 밥 한 번 사면 나도 사. 나 저녁에 살 거야. 가실 거지? 너무 많으면 가실 거지? 이 목사님 가지고 왔어. 우성 목사. 저 양반 안 가시면 다 안 가보네. 어쨌든 간에 아까 뭐 하나 먹자고 그랬는데 이것도 부흥 아니지. 쓸데없는 게 지금 이런 연합을 모르겠네. 어쨌든 하나님 때 우리가 말씀 정리할게요. 길게 하는 거보다 오늘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함부로 조그만 걸 보고 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했거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한 말이 있는 거죠. 너는 저를 미워하지만 나는 사랑한다. 내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냐? 내가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해가려고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는 그 사명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못 갔지만은 어쨌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거 하나 가지고 함부로 이러고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조그만 모습 하나 가지고 그 모습 보고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